말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37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41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될 때 전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묻고 징계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는 이제 70년이 지나고 또 이제 미래에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 백성의 원수였던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할 자가 없죠. 하나님이 일어나 징계하시면 바벨론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강한 후속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개혁 개정 성경에는 구원자라 표현되어 있지만 옛날 개혁 한글에는 그들의 후속자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간 자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그 땅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회개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장면들이 다니엘 성경 그뿐 아니라 또 에스라, 에스더 뭐 이런 성경들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구원이는 원래 표현은 구속인데 이 구속이라는 표현은 원래 빚을 지고 있는 노예가 된 사람을 가까운 친척이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그 친척이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한 거죠. 보아스가 어땠습니까? 룻의 가정을 몸값을 묻고 고엘이라 그럽니다. 고엘. 몸값을 지불하고 그가 잃어버린 땅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의 기업을 일으켜주는 거. 이게 구속. 오늘 본문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구원자가 아니고 원래 원문은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용어를 이스라엘에 횡행하던 이 용어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백성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왜요? 그 구속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해방시켜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친척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뿐인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척 된다는 것.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큰 형님이다. 예수님을 큰 형님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을 그만큼 친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친밀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북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북쪽에서 강한 나라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합니다. 결국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합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너네가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하죠. 바벨론에서 구원하고 나서.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왕도 그 하나님이 일으키는 페르시아 앞에서 손발이 풀려버린다고 41절에서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은 아무리 강한 세상 권력도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강압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과 힘들을 볼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대로 착오 없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실제로 사라져버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다니엘에게 절하라고 그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느부갓네살 그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후손 때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망해버리죠. 여러분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지만은 자기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잠시 그를 사용했을 뿐인데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분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항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심으시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시는 예레미야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심다 뽑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으실 수도 있고 뽑으실 수도 있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행하면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란 말은 전쟁을 암시하는 이 상징 언어죠. 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전에 유다에게 임했던 재앙, 칼과 기근과 연병, 이거는 언약의 저주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다가 결국 망하게 했는데 그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냈죠. 그 전쟁, 그런 재앙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였던 바벨론을 덮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칼을 피하지 못한다. 이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의 백성들은 물론 바벨론의 지배계층, 현자들과 자긍하는 교만한 자들과 용사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35절, 3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많은 후손들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기의 분수를 착각하고 거짓신을 섬기고 자기가 신이라고 신상을 세워놓고 온 나라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모멸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살면 우리에게 이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3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김없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이렇게 왜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강한 군사력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37절 하반절에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진다. 그들은 강한 군사력과 또 약탈한 많은 민족을 점령하면서 약탈한 많은 재산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많던 권력,
그 많던 물질, 돈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피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돈, 권력, 명예, 또 뭡니까? 쾌락을 쫓아 살죠.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육체적인 힘과 또 세상의 부함과 또 많은 쌓아놓은 물질을 믿지만 거기에 거는 소망은 다 거짓된 것임을 바벨론의 이 심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우리의 영원한 보물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영위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구속자 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박인수 권영호 우리 최윤아 성도님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의 아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